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도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을 내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삶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미국 내에서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본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나중에 시편의 96편 또 105편, 106편에도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이 시편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던 날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시도를 역대기상 13장에 보면 한 차례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상 13장 7절에 보면 다윗 여호와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려고 하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소가 막 뛰는 바람에 그 소를 몰던 우사가 그 궤를 붙들려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사이에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준비해서 그 성막 안에 궤를 이제 들여놓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역대기상 16장 7절 그날에 바로 그날에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다윗 성 안으로 들여오는 그날입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 안으로 들여왔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성막 안에 또는 장막 안에 그 언약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신이 얼마나 났던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고 기뻐서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의 창문을 통해서 봤던 사울 왕의 딸 미갈 그리고 다윗 왕의 부인 이 왕비 미갈이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겼다. 근데 아마도 그녀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얼추 나오는데요. 아마 그녀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어찌 그렇게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춤을 춘단 말이오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긴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변론을 하지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부부가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바람에 왕비 미갈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역대상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16장 2절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다윗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우리나라 사람들도 떡을 좋아하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져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성막 안에 다윗성 안에
들어오는 그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을 세웠고요. 또 그날에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 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아래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8절, 10절, 29절, 35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인데요. 이렇게 감사하며 라고 연결 접속사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또 10절에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9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35절에도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여기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그 조그만 그 돌 5개를 들고 하나를 물매에 채우고 그 물매를 돌리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확 던지니까 그 돌이 이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꽉 박히고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뛰어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 일대에 이 돌판매로 이 곰이나 사자를 물리치는 방법, 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의로운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 분노와 그 의로운 분노와 또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나가는 전쟁터마다 그 전장에서 다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행보를 보면 블레셋 군대나 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도 사울은요 다윗과 같은 그런 의로운 분노가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하지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아마도 우리나라 소고 또 꽹가리 같은 뭐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것이 있겠죠. 악기들이 있었겠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되,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이제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제 기울였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라가 뺏기게 되었다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인기가 자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사울을 주목하다가 급기야는 그 시기심에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영웅이죠.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다윗이 영웅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에 다윗의 이름이 나보다 더 높아지다니 그 시기심만 버렸다면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말했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명성이 올라간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인기가 조금 없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력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나 또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가만히 있었죠.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으며 사울의 이름을 낮추시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나의 이름은 높아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일지어다.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 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의 이름도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나 표현으로나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사람의 이름도 결국에는 높여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12절, 15절, 24절에 보면은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에도 보면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2절에도 보면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5절에도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24절에도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해력도 좋고 학습력도 좋지만 기억력도 좋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고 복습을 잘합니다. 복습을 잘하니까요. 기억력이 좋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유심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기억력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력을 좋게 하는가? 어떻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가?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시험에서 성적이 좋은 것입니다. 반복 학습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표시해 놓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면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 성장 과정과 배경과 인생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망각은 모든 사람이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생활 속에서 간간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 삶에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구나. 아,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헤아려보고 감사하려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간증하면서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중요한 날이면 날일수록 빼먹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졸업식 날, 결혼식 날, 또 아기 돌 날, 소풍 가던 날, 여행 가던 날 등등 어떤 중요한 날 그 사진을 찍어놓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그 사진들을 보면 그때의 추억이 돋아납니다. 그때 그 시절에 느꼈던 감정, 분위기,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웃게 되죠. 그런데 사진이 없으면 그 날이 날이 지나갈수록
그 사건이 과거로 지나갈수록 우리는 그 일들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집니다. 그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죠? 선명한 기억보다 선명하지 않는 이런 몇 글자가 더 오래 남는다. 예, 기억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오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록을 해놓으면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노트를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기록해놓고 그러면서 또 간증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놓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날에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또 35절로 36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도요.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하게 돌려라. 그런데 돌리면서 제분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부들입니다. 다윗은요.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왕궁을 지었는데요. 그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뭔가 핵심,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안으로, 성막 안으로, 그 장막 안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1%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쩌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뭔가 핵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장막을 다윗성 안으로 옮기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세웠죠. 그런데요. 그때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윗은요. 정치적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많은 시를 썼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기상 16장에 나오는 이 시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요.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에,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에, 시편 106편 47절부터 48절까지 부분적으로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삽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또 시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예배했고요. 법궤가 성막에 들어올 때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까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기뻐 뛰면서 이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기뻐 뛰면서 예배를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힘있게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라,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라고 그 회중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짐승을 잘 길렀습니다. 양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 중에 가장 좋은 양으로, 실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농사를 잘 못 짓고 있다가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이제 잘 짓고, 이제 잘 지은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은 것들 중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뒤를 뒤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이 유행병이 되어서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 비정상적인 생활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들이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성경이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극명하고도 확실한 대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또 그 사실을 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날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배고프고 또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또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당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미국의 정세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정권 이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슨해진 이 경각심을 다시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단단히 하고 밖에 출입하실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들 안전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2020년 추수감사절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고 같이 식사하기도 힘들지만 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성도님들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마음먹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직장과 삶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